부르신 이를 온전히 알므로입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5주 동안 이제 베드로전서를 함께 5장을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신명기로 가기 위한 한 달간 좀 베드로전서를 집중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1월 달에가 4주더라고요. 4주인데 제가 한 주 없잖아요. 한 주 없어서 3주인데 이 베드로후서가 딱 3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도 함께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다시 이제 민수기에 이어서 이제 신명기를 인도받을 생각이고요. 1월 달에는 함께 베드로후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베드로전서를 살펴봤지만 베드로전서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제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다라고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로마 정부의 정치적 박해로 인해 굉장히 극심한 고난과 시련에 처한 성도들에게요. 그 고난을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격려의 서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서 그들로 인한 교회가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부패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경계의 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는요, 교회 외부에서 오는 그런 위협과 고난과 시련에 대처하는 서신이라면 베드로후서는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이단 사상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한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 이 소아시아 이때는요, 이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침투한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더 그것이 극심해질 것을 이제 베드로는 봤던 거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런 것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짓은요, 뭐냐면요, 그들 자신이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도덕적 탈선을 조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특히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서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에서는요 벗어나게 만들고 도리어 육체적 쾌락과 정욕에 빠져들도록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베드로서 2장에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은요,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도리어 도덕적 방종으로 사용하도록 오도하였던 것입니다. 멸망의 종들이란 거죠. 결국은 승리를 말하지만은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과 같이 결국은 자신들 하나 이기지 못하는 친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들의 행실과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거룩에 대해 가르치는 성경의 모든 교훈들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한편 도덕적 부패를 확산시키신 것 외에 또 거짓 교사들의 또 다른 위협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리에 관한 치명적인 오류를 전파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그 예로 거짓 교사들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당시에. 그래서 재림에 관한 약속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웃거나 또는 거기로부터 관심이 멀어지도록 유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관심을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종말관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통해 제시된 교훈의 핵심은 뭡니까? 성도는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권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뭡니까? 공허한 거죠. 누구보다 성도들이 가장 불쌍해지는 거예요. 즉 성도의 믿음의 시련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재림 때 뭡니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종말에 관한 소망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부인하게 된다면은 종말에 관한 소망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근거에서 고난 중에도 거룩한 삶에 힘쓰는 성도의 삶 또한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근히 재림을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도록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자꾸만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지금도요, 이 땅에서의 기복이나 번영에만 초점을 맞춰 성도에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을, 이제 순교할 것을, 그것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이 베드로가 이 죽기 전에 쓸데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을 남겼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자신이 떠난 이후에라도 필요할 때마다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교훈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 세상의 종말에 오기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본서신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머무는 동안에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출현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중요치 않다고 가르치는 자들이나 이런저런 이유를 제시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회의주의와 무관심하도록 유도하는 자들은 오늘날에도 교회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지극히 성도에게 있어서 위험한 존재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 베드로 후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추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핑계치 못할 것은 뭡니까? 이토록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은 누구든지 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라 하면 예전같이 부피가 큰 것도 아니고 예전같이 값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은 뭐 어플 하나만 받아도 성경을 익혀주고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성도는요,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이 혼란의 시기에, 이 혼돈의 시기에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른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신성한 성품은 뭡니까? 예전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1장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성도들을 부르셨고요, 이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1절에 보면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죠. 이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리스도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하심, 그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친 건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근데요, 보통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거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셨습니까? 아니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나요? 2절에 바로 알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통해서, 곧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노그데세인데요. 말도 어렵네요. 에피노그세이. 이것은요,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는 좀 들어봤죠. 그노시스보다는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은 온전하고 철저한 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원어를 보면은 온전하고 철저하게 알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그래서 이것은요,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요,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죠. 여러분, 지적 이해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 전 인격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지식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음을 다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온전히 철저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참된 은혜와 평강을 결코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알면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약간 알면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가져야 할 소망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라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한 온전한 암과 거기서 자라감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번 달에 함께 살펴볼 이 베드로후서의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온전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은사에 대해 신기한이라는 뜻을 썼죠. 신기한. 이 신기하다는 것은 희한하고 신비한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속한 신적인 그런 신성하고 거룩한 능력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 3절의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을, 그 경건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 경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도덕적인 삶 또한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에게 현재의 영적인 삶에 필요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약속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근본이 뭐예요?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그 정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요. 자신을 오직 자기만을 신뢰하며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죠.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요. 그 죄된 본성에 뿌리내린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열매가 뭐예요? 부정한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을 가지고 있고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고 타인의 재물을 탐하며 죄의 지배를 받는, 결국은 망하는 것. 그래서 이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인데 그것을 피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하여, 이런 정신적, 도덕적, 영적 부패를 피하여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서 피하여 성령의 교제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대한 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고백을 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3절에 생명과 경건 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자기 안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생겨서 자신의 삶이 순식간에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꿈꾸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바르게 알아야 돼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건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을, 그 바뀐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경건한 삶을 살려고 금욕하고 억제하는데 정신을 쏟기보다는 우리를 부르신 분의 능력과 영광과 그 탁월함이 어떠한지를 아는 데에 힘쓰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그를 믿고 경외하며 살아도 될 만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되고 그 열매로서 생명과 경건을 수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나라가 임함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5절로 11절에서는요, 이러한 것을 아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따른 열매로서 여러 가지 거룩한 성품의 덕목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이러한 신앙 성장의 결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서 성장해 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5절을 보면은 믿음은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요. 세상과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믿음 가진 자는 또 어떤 은혜가 옵니까? 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덕은 무엇을 말합니까? 도덕적인 그런 탁월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어떤 것도 오염된 것이 없으시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해서 우리 또한 도덕적인 탁월성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믿음과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 주님이 있다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정말로 내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절제도 있잖아요. 자제력을 말하죠.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내 또한 비슷한 뜻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 참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 자체도 자기의 의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고 있습니까? 경건을 하고 있죠. 경건은 뭡니까?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공경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오는 은혜가 뭐예요? 7절을 보니까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요, 될 수가 없어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섬김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우리를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덕목은 무엇으로 완성되어 보니까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 사랑이 우리 교회에서, 더 나아가 내가 일하는 업의 현장에서도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으로 눈은 떴으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현실에만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나중에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굳게 해서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상황 중에서도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같이 하면 뭐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우리가 이 일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뭔가 능력과 열심이나 뭔가 역사를 일으키기를 바라시기보다는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성품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닮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로 아까 우리 특성으로 영광 돌린 것 같이 주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치밀해져서 주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본 서신에 기록된 목적이 12절로 15절에 나와요.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베드로가요, 그 성도들 보고 니들이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니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잘 잊어버려요. 그렇죠? 은혜 받고도 뒤돌으면은 또 금방 까먹을 때가 너나도 많다는 거죠.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계속 찾을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13절에 이 장막, 육신의 장막을 말하죠. 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뭡니까? 이러한 것들이 올 거기 때문에 자신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왔음을 베드로는 스스로 알았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죠. 네가 늙어서는 띠를 띠고 두 팔을 벌리리니. 그렇죠? 이 두 팔을 벌린다는 의미가 기록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순교했대요. 근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내가 어찌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있죠. 어쨌든 이제 이 베드로가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임박한 순교 앞에서 정말 죽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을 전하겠죠. 15절에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 교훈들이 계속 생각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바뀌어진다고 우리가 철회 때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요 여러분들도요 잠시 있다가 갈 이 땅에서의 삶은요 잠시 있다가 갈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땅의 삶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 땅의 삶이 무엇보다 귀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천국에서의 삶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삶에 무엇을 추구하고 말하고 남기고 갈 것인가, 그것을 늘 고민해야겠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봤을 때, 우리를 봤을 때 이것 말하고 저것 말하고 저거 말하다가 갔다. 우리 부모님은 이걸 사랑하고 저걸 사랑하고 갔다. 이걸 즐기고 저걸 사랑하고 즐기다가 갔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모델이 되어지는, 정말 본이 되어지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정말로 남기고 가는 우리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6절로 21절에는 확고한 재림 신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짓 교사들이, 선지자들이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성도들을 위협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도덕적 차원에서의 부패를 확산시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함으로써 성도들의 종말 신앙을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재림을 만든 이야기라며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16절로 18절에 보면은 본인이 친히 보고 경험한 것, 그 변화산에서의 실제 경험담을 통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합니다. 근데요 자기가 겪은 것을 가지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고 했죠. 뭡니까? 19절에 보면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건 무엇이 생각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비추어 그들을 일깨워주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새별이 떠오르기까지가 언제입니까? 이 새벽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너희에게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알 것은 뭡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21절에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성경을 편협되고 자의적으로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정옥교회는 이제 강해 설교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이 제가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강해 설교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말하는 것이 강해 설교죠.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공부하고 준비하는 이유는요, 내 지식을 높이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학력을 뭔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리 없이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강단이 건강해야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에게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는데요? 알아야지 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아는 것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전도, 선교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온전히 아는 것에 힘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가까운 사람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 하나님의 것,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과의 형식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회복하는 정말로 그런 한 해, 이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